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거룩하기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요즘 계속해왔던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오늘만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 언덕배기에서 어떠한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메모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쭉 계속 강조해 왔던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는 준비했지만 그렇게 메모할 것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참 재미가 없다. 그래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섞이는 음성으로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다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어져도 그래도 때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배경, 삶의 환경, 배움의 과정이 전혀 다른 교인들이 또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교인들이 함께 모인 모임에서 어떻게 모두의 마음이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간섬신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또 교회 다니고 인생의 거의 반을 목회자로 살아온 저의 임상적 체험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고 또 영향력이 미비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른 정말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다수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엉터리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입으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마는 실제 그 중심의 가치관은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안에 제가 어제 단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영원한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을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것은 종교생활에 익숙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일하다 보니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아주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대단한 건물들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옳은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꾸짖으셨던 그 대상이 여러분 어떤 집단입니까? 그 집단은요, 그 외식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죠? 성경에 찾아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과 어귀에서 구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과 어귀에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형제 눈속에 티는 빼려고 하면서 자기 눈속에 들고는 도대체 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집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서 부패하고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집단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집단이 힘을 발휘하려면 그 집단에 돈이 굉장히 많거나 어떤 강한 권력이 그 속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숫자라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세상은 그런 집단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힘을 발휘하려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썩어서 부패하고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이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냐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재정이 막 흘러넘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웅장한 건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된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혹시 체질화되어 있지는 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가끔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 한잔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선교입니까? 전도입니까? 구제입니까? 교육입니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첨가하는 말들이 교회가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처럼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집중적인 요소 하나 정도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외적인 성장과 부흥과 발전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제가 앞에서 강조한 외식하는 신앙관입니다. 외식하는 신앙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죄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가치관들,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것도 결국은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것도 결국에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본성적 욕구를 잘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각자 나름대로 교회 생활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 나름대로의 엄청난 목회적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말씀드린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교인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른 이야기합니다. 좀 빗대어서 표현하면 세계평화, 조국의 통일 이따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들어가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 있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그동안에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들의 상당한 원인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한계와 장벽이 있으니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포기해야 할 건가? 그럭저럭 세월 흘러가기만 하면 기다리면 되나? 그냥 사례금 나오고 뭐 적당하게 그냥 그러면서 뭐 그래 있다가 뭐 그냥 어떨 때까지 있으면 될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현실적 한계 장벽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고 뛰어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2절에도 앞에 올라가서 잠시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설교 요지고 뭐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모여왔는데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뭔가?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곳입니다. 정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관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요. 밖에 나가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노회나 이런 데 가서도 노회 가면 다 이제 목사 장로들이고 또 이런 데 제가 뭐 나가서 보면 또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는 이런 분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들도 오늘은 각자가 다니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 찬양하고 이 시간에 설교 듣고 있겠죠. 마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 있겠죠. 제가 볼 때 예수의 마음은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만난 다수는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뒤에 6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아시는 거지만 6, 7, 8절입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대목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두 번째는 뭡니까? 낮추시고. 세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비운다는 것이 뭡니까?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 뜻이죠. 그렇죠?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여기서 비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께서 누리셨던
그 하늘 보좌의 그 영화로움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던 한국 분인데 그 교수의 자리 박사학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고 그랬다고 해서 그 책 이름을 내려놓음이라 그런 책을 발간하고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비판에 가까운 비평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비우시고 내려오셨는데 감히 그 교수 자리 하나 비우고 몽골에 선교사를 갔다고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비판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자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셨는데 꼴랑 미국의 교수 자리, 박사학위 자리 그거 내려놓았다고 내려놓음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자리를 그분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 내가 좀 원고를 제가 좀 적어야 되는데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언어로 설명할 게 없었어요. 낮추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허리를 숙여 몸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실 정도로 겸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낮아짐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버글거리는 구더기와 같은 신문으로 내려가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비교가 감히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군인의 객으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별 4개 사성장군, 흔히 말하는 포스타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지만 이 포스타 사성장군이 군대 안에서 어떤 지위입니까? 거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예속되어져 있는 부대에 이렇게 있고 하면 그 큰 엄청난 사단의 제일 높은 사람이 사단장인데 별 2개입니다. 근데 그 사단장도 우리 사병들한테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사단장 얼굴 한 번 못 보고 다 제대합니다. 저는 다행히 주일마다 교회를 그 사단장님이 교인이셨어요. 그 사단교회에 가면 주일마다 그분이 맨 앞자리에 부인과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저도 그분 얼굴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뒤통수만 봤습니다. 여러분 별 4개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런 계급의 사람이 만일에 가장 낮은 계급인 짝대기 한 개 이병으로 스스로 낮아졌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내모나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낮아짐은 과히 우주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막 뉴스에 온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사성장군이 스스로 짝대기 하나로 내려와서 내무반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했다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복종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는 무엇을 할 게 없을 정도로 복종하셨다 그 말이죠. 죽음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 복종인 것이죠. 복종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분은 복종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했던 이런 것들, 이 바탕에 숨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지 같은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랑도 있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같은 사랑일까요? 이게 제가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할 수 있었던 공통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주석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원래의 저의 모습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죽음으로 복종하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비우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죽음으로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은 사랑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핵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되어야 건강한 신앙 공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구제해도 결국 그 모든 행위의 종점 나중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살아왔던 제 나름대로의 인상 체험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교회의 주인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로 존재할 뿐입니다. 저와 같은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저 기장 아시죠? 저 기장 거기에서 저도 훨씬 빨리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그 친구가 기존 교회 담임의 자리를 내놓고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립니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특징은 절대로 전도하지 말아요. 봉사도 하지 말아요. 헌금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요. 그 유별난 목사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자그마한 데서 이제 그 어디 산가 꼭대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 이제 이래 소문 듣고 저래 소문 듣고 와보고 하다가 교회를 찾고 하던 사람들이 또 내 이 교회 다니겠어 하고 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몇 년 전인데 제가 저쪽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인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형님 소문 듣고 교인들이 막 이래저래 모여서 한 몇십 명 모입니다.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를 웃으면서 와 개척 성공했네 뭐 웃으면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형님 다 갔습니다. 원래 있던 멤버 그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갔는데? 결국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도 없고 교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매덕 헌금해서 교회 새로 크게 하고 사택도 괜찮은 거 내가 하나 얻어주고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제 동기 목사님이 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한 사람들의 다수가 교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사님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헌금 좀 하고 자기 이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장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매달 다니다가 떠나는 것이고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뭐 그런 정도만 잠깐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로 전락하는 거죠.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원지사님 내가 오신 거죠. 정말 힘이 막 나요. 2주년 기념회예요. 정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지 못합니다. 저는 감히 절대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쓰고 그래서 바르게 교인들이 모여서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가 순수하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기본기를 익히는 일을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 저는 악기를 전혀 못 다룹니다만 부산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정해서 피아노를 평생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바이엘 체른이죠. 처음에 학원 가서 배우는 거. 그거를 지금도 매일 친다는 겁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피아노를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매일 아침 바이엘체레를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라면 저는 우리나라 통기타 가수 중에 송창식이라는 사람을 어릴 때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보니까 연세가 77, 78 이렇게 됐더라고요. 자기가 기타를 만진 지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기타를 잘 친다고 소문난 통기타 가수인데 기타를 만진 지 60년이 되어져 가는데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그 기타의 기본기를 이렇게 익히는 일에 하루에 매일 46분을 투자한다는, 하루에 46분은 그 기타의 기본기를 이렇게 다지는 일에 투자한다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자기가 뭐 다른 노래 연습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한다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기본기를 늘 다져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다 있습니다. 설교자가 한마디 하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쭉 꿰뚫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저런 설교를 듣지 않아도 웬만한 거는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더는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설교 좀 그만하라고 말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매일 묵상하고 느껴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라는 요 말을 제가 넣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매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오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것 때문에 매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급하고 합격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잘 풀려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나의 무익한 존재의 그런 모습들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합니다. 이 기본기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만 익숙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본능적으로 익숙한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한 마음이 되는 신앙의 동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정말 좋은 복이 뭡니까? 좋은 신앙의 동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못 만납니다. 한마음이 되는 신앙의 동지를 만날 수 있는 복은 내가 먼저 신앙의 기본기를 철저히 갖추는 일입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렇죠? 때로 돈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쉬울 때가 있죠.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막 힘이 있으면 막 그냥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복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믿음의 친구입니다. 외식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친구만 만나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교회 다니고 그 피 같은 돈 꺼내서 헌금하고 또 못 맞춰서 봉사할 거 다 하고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덕에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가지 다 부족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 아시죠? 그 대단하신 분.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 치고 그분의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 때도 그분의 주석을 다른 선배님한테 제가 얻어서 오랫도록 간직하고 그 주석도 찾아보고 했을 정도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 대단한 분도 지금 보세요. 막 보면 돌아가셨는데 그분 따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막 책에다가 막 그냥 막 그 아버지의 막 집에서 뭐 그런 일들을 막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지금 장안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분 따님이 그렇다는 데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날까지 수고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철저히 잘 갖추는 가운데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고 또 그 건강한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할 텐데요. 208장 찬송가 우리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조에 걸어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조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기자 늘
너의 교회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에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혹시 메모하는 거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도 기억하시는 대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이 언덕배기에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서 거루터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면밀 주도하게 우리를 주장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서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져지고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붓고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우리 속에 더러운 욕구들이 있으며 나의 얼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더러운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만이 이 더러운 욕구를 이겨내고 현실의 장벽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배웁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있는 시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시간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땅에 떨어진 주님의 영광이 다시 높이 영광받고 주님의 명예가 아버지 다시 세워지는 주여 말씀이 제대로 선포됩니다. 상처입은 심령들이 위로받고 무너진 심령들이 회복하고 열망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는 넉넉하고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일들을 진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의 시대로 나아가며 수종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서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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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연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기어시고 위로하시고 이들의 눈물 속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 속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며 구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많이 년 동안 우리 거루터기 신앙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었지만 주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 공세로 서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영광받는 일을 추구하는 일들이 결탄코 없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싹 불태워주시고 싹 없이 해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멘.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아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게 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만 받게 하시며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탄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탄의 괴기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성분을 그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신앙 공동체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아멘. 주께서 주장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주 안에서 행복함을 한없이 누리는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한 것 많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울타리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미약하지만 전 열방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로 또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가운데 수고한 모든 우리 교우들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한량없는 주님이 주어지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집사님 내외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어 주셨어.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두 분의 그런 걸음들을 잘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이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양육시키시면서 이끌어오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두 분의 눈물이 닦임을 받고 이 두 분의 심령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 좋은 동력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주께서 좋은 동력자들 때를 따라 또 많이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근에 들어서 교육부서가 조직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 보내어 주시고 그 부서들이 조직될 만큼 그렇게 서가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주시고 시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서소선 우리의 영육의 후손들에게도 이 건강한 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써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그저 열심히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또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